350일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평균 4일에 한 번씩 성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782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성찬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매달 첫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편의상 성찬식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도 성례라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베푸는 성례가 있어요. 그리고 견신례라고 하는 입교 의식도 성례라고 하고 참여하는 의식도 성례라고 부르고 사제서품,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4월 달에 안수를 받아요. 이런 사제서품도 성례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만 성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의식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식은 믿는 자의 믿음을 돕고 또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창세기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다른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 왕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다가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레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지셨던 만찬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행해서 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식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과 관련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패튼 노백이라는 목사님은 한 병원에 원목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의사와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한 환자를 만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환자는 60대의 존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이분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오늘은 이 성찬식에 관한 것이라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벌금 10만 원. 저를 보시고 존이라는 60대 남성인데 이 남성은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어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점점 쇠약해가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존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성찬을 받을 것인지 묻고 성찬을 받게 하라. 목사님이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인 성찬을 받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셨으니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저는요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몸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괴로움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건강이 회복돼서 병원에서 퇴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식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식은 이렇게 하라,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성찬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부활절 다음 주일에 미국 메인주 뉴 스웨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예배 후에 약 50명의 예배자들이 커피 테이블로 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커피가 유독 썼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몇몇 교인들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 그날 16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커피 메이커에 다량의 비소가 넣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회 중직자 한 명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요, 자신이 커피 메이커에 비소를 넣었다고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성찬 테이블에 관한 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성찬식의 방법은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요즘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또 장로님들이 떡과 포도주를 돌리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찬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고 사람들이 벽을 보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성찬 테이블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회중 쪽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회 장로들이 그냥 전에 사용하던 테이블을 그냥 사용하고 전에 하던 방법으로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것은 결국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성찬식과 관련된 극단적인 예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성찬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파는 주로 제가 볼 때는 생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부자들끼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해야 했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부요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요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씀 이전에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거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끼리 여러분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발과 손이 싸워요? 눈과 입이 싸워요? 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다가 막 싸우니까 자기하고 막 싸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끼리 분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미워하는 상대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을 받을 때 불목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회복은 전반적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성찬식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화목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두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의 방법, 종의 규례, 사형의 죄, 손해배상법, 성도덕법, 사회정의, 복지의 법 등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평지에 있었고 장로와 제사장들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기념하는 그런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짐승의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짐승의 피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다 같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식은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이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표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인격으로 산다면 우리는 언약의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와 새 언약 관계를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에게 받은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교훈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받았던 교훈도 그 사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께로 받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이 성찬식에 관한 진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원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원리는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역대상 10장 13절 다 같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설교로 말씀하시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죠.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등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라. 아멘. 노르웨이 어느 교회 종탑에는요 어린 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교회는 종탑에 어린 양을 조각을 올려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요 건축회사에 맡기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이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옥탑 공사를 하던 한 사람이 실수로 옥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밑에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양떼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은 살고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교회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성찬과 관련된 세 가지 과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교회 바벨론 강금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성찬과 관련된 세 가지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던 그 당시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집례자가 기도하고 나면 성찬 상회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식을 매번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고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요, 가톨릭 교회가 범하는 성찬식과 관련된 과오 중에 두 번째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두 번째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발전하면 이 예식은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찬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16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페인 필립 2세의 잔혹함의 방귀를 들고 저항을 했어요. 그러자 필립 2세가 분노해서 반란자들을 모두 처형을 했습니다. 필립 2세는 반란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군인들이 시민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몇 사람이 이 진압군을 피하다가 모퉁이에 있는 한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 집에 숨어 있는데 진압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저 밖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이 마당에 뿌립시다. 그들은 얼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마당에 뿌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진압군이 그 집 앞에 왔다가 양의 피를 보고는 여기는 우리 동료들이 이미 다녀갔군,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이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양의 희생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에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떡과 잔의 의미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따라합시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맹구나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합당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의 떡과 잔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기인 태국기를 누가 발로 막 짓밟아요? 그것은 단지 천조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태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이 합당치 않은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CD 한 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화의 원인은 몸속에 있는 산성 노폐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려면 산성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가 들어있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 야채를 많이 먹어서 배출을 하려면 야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채로는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알칼리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칼리수를 먹으면 산성 노폐물이 중화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당뇨병은요, 췌장에 산성 노폐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병이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산성이 뼈에서 칼슘을 빼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골다공증으로 기도 제목을 올린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이게 산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산성수를 계속 마시기 때문에 현대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수를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몸이 병들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성찬식을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합당하게 성찬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믿음 없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분쟁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잖아요. 성찬이란 거룩한 식사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셔서 시작된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성찬식을 주셨는데 서로 분쟁 중에 있다면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시고 화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훌륭한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주일에는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저기 두 자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냉정한 광고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자매는 남편과 별거하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계속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교회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 자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매는 혼인도 하기 전에 애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잠에 빠지느냐?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 아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집중하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가 많았어요.
병든 자가 많았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쟁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는 성찬식 위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잠자는 자를 깨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사랑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십시오. 이 순종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시고요. 네 번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믿음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그리고 죄는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셔서 성찬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